시편 14편 전체인데요.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4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14편을 기록한 다윗은 악인들이 악한 일을, 죄를 반복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인데, 다윗은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 곧 악을 떠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저지른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만 않게 하면 그들에게는 만사가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돈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또 권력자들에게 아첨하기도 합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로 쌓은 많은 돈으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또 자신의 허물을 가려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나를 지켜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어야 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복을 구하고 또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 또 자신들의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친히 소개하시는 바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성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나를 위해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인 다윗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나발이라는 단어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상 25장에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어리석다, 바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자신들의 부하들과 함께 나발의 집 근처로 찾아가서 자신의 처지가 이러이러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비록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였지만 때로 나발의 목자들을 돌보아 주기도 했고 또 과거에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대면 나발이 자신을 후대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의 이름을 듣고도 그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을 후대할 생각이 그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긋는 것이죠. 다윗은 이 나발, 어리석은 나발의 대답을 듣고 분노해 나발을 죽이기로 결심했지만 나발에게는 지혜로운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있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극진히 대접해 나발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은 열흘 뒤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다윗에게 받은 은혜 또 다윗과 함께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모두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인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그는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나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나를 향해 지금도 신실하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만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선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4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반박하듯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보이는 것만 보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지 않는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들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정말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때로는 착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독교인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로 그 사람의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보시고 이 악을 행하는 모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모든 착한 일도 하나님에게 선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악행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다윗은 그들을 무지하다고 말하면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과 상반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우리들이 일상에서도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밥 먹듯이 무엇을 한다,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표현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절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4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인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로 이 짧은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악인들의 횡포 때문에 때로는 곤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는 곳은 결국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왕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으로 인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 악인들이 떡 먹듯이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위로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정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또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